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에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믿을 게 돈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돈에다가 물질에다가 그 믿음을 두기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 그 신뢰만큼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편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내가 단어를 쓰고 그 믿음으로 남편을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과 색깔과 깊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잖아요. 금사빠라고 하세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네. 금방 사랑에 빠져요. 조금만 주면 사랑해.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연인들과의 사랑,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많이 썼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썼던 그 사랑이라는 의미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의 의미를 비슷한 의미로 알고 써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면 세상에서 쓰는 단어들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줍니까? 누가 나를 무조건 용서해 줍니까? 그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의 어떤 모습도 그분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사랑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미워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내가 한 번도 해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면서도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옛날에 사랑받았고 사랑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분은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냥 아멘할 수밖에 없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했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는구나 하시다가 그만두겠지, 하시다가 포기하겠지, 내가 좀 잘못하면 그분은 나를 미움으로 대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무슨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심판도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래.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공의 하나님이야.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야.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것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항상 사랑으로 대할 수 없어요. 어떨 땐 좋은 걸 주면서도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나쁜 걸 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는 전혀 사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셔도 그분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느헤미야서 했었고 에스겔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보내세요. 그건 사랑이세요. 이스라엘이 죽어도 그건 사랑이시라고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그 칼에 찔려 죽어도 그건 사랑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시라니까요. 그 사랑에서 공의도 나오고 그 사랑에서 심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결국은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의심한 순간 믿음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딱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단두대 앞에 목을 내밀고 이제 한 3초 후면 내 목이 딱 잘라져서 땡그랑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내가 뭔가 잘 되겠지, 내가 엄청나게 기도하면 뭐가 잘 되겠지,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겁니다. 혹 내가 잘못해서 그분에게 매를 맞아도 나는 그분의 사랑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 사랑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요,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소생시키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심한 매를 맞을 때도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상황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에 뭐 미워하셨다, 뭐 실망하셨다, 그건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매를 드시는 이유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걸 줄 때에도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망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떡을 하나 줘도 미워서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셔도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요한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마치 그 사랑을 듬뿍 먹고 있는 스펀지 같아서 누르면 사랑만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 스펀지 안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르면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공고,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좋음, 기쁨,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와도 내가 그걸 갖고 하나님을 누르면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함이며 완전함이며 완벽함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요함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는 세상이든지 뭐 정말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이미 가상시대가 펼쳐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 말고 그 또 다른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거기서 애도 낳고요, 거기서 돈도 벌고요, 그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것이 좋은 세상이든 나쁜 세상이든지 또 아니면 엄청나게 큰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처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화산 폭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 목회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뭘 잘해서 나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내게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딱 하나 믿어요. 하나님이 신용이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떤 상황이 나에게 펼쳐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상황이야. 어떤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별로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걱정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해서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렇게까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버리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셨는데 내가 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내가 그렇게 빨리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사랑하시면 데려가세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 믿음이 확 떨어져 갖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제가 그 사랑을 알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고생하고 힘들 때도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쌀이 떨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막 걱정, 염려, 원망 이런 게 없더라고요. 왜? 그분이 사랑하셔서 주신 건데. 달게 받아야죠. 달게. 앞으로도 저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믿고 살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과거를요, 다시 그리세요. 이미 지난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지난 모든 과거를 사랑이라는 보자기로 싸버리세요. 내가 그 사랑을 몰랐을 때는, 힘들었을 때는 미움, 힘들었을 때는 원망으로 보자기로 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다가올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보세요. 그러면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는 미워요.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재고 세상의 사랑처럼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설레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타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사랑을 내가 압니다. 이 사랑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며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사랑을 굳건히 믿고 이 사랑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